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니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까?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동계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판더라. 우리가 요한복음을 볼 때 예수님을 상징하는 아주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요. 그게 바로 빛이라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 빛이다 라고 하면 그게 예수님이라는 걸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구원받은 사람을 향해서 언제나 빛을 본 사람, 빛 가운데 나온 사람, 이런 식으로 묘사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께서 요한복음을 조금 더 자세히 보면 사실 빛이라는 주제보다 더 중요한 주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요한복음에서 사람의 숨겨졌던 더러운 것이 드러나고 구원이 상실될 만한 결정적인 죄를 지을 때, 예를 들어서 대제사장의 무리들이 예수님을 죽이자고 모의하는 그런 죄를 지을 때 그 배경이 언제냐고 하면 그게 바로 깊은 밤이에요. 그런데 이 밤이라는 시간이 너무나 신비로운 이유가 뭐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복음에서는 구원받은 사람을 일컬어 빛을 본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구원의 빛을 보는 사람들이 그 빛보다 반드시 먼저 경험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깊은 밤이에요. 이 구속사의 원리라는 것은 이런 데서 신비함이 드러나는 건데요. 이 디도서 2장을 보시면 빛 가운데 사는 사람이 살아야 될 윤리적인 삶을 말하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윤리적인 삶을 쭉 말하다가 갑자기 디도서 2장 11절에 말씀하시는 게 뭐냐? 그리스도인이 소위 착하고 윤리적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러면 그 이유가 뭐냐? 이걸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 이유에 대해서는 구구절절 말하지 않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말씀하시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 너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구절을 정말 잘 살펴야 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구원의 은혜는 빛 대신 예수님을 말해요. 그러니까 디도서는 표현하기를 모든 그리스도인에게는 구원을 주시는 예수님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나타난다는 이 표현이 얼마나 재미있는지 아십니까? 이 나타나다라는 말이 헬라어로 에피파네라는 말인데 이 말의 뉘앙스를 보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나타날 때 정중하게 시간 약속하고 나타난다 이 말 뜻이 아니에요. 구원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남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리스도의 에피파네, 즉 나타남이 어떤 시기냐라고 하면 전혀 예측하지 못한 때, 기대도 하지 않고 있는데 갑자기 나타나시는 게 바로 예수님이 나타나시는 양상이에요. 그래서 복음서를 봐도 그의 나타나시는 양상이 얼마나 기습적이고 당황스러운지 그분이 나타나시는 것을 도둑이 갑자기 들어오는 것과 비슷하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갑자기 임하시는 예수님을 굳이 빛으로 표현하냐면 예수님이 나타나는 순간은 언제나 거의 다가 한 사람의 인생에서 가장 어둡고 설마 빛을 볼 거라고 생각도 할 수 없는 그런 절망의 순간에 갑자기 빛이 임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께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2018년도에 이 태국의 유소년 축구팀의 아이들이 그 12명이 코치 한 명과 함께 이 동굴에 갇힌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담력 훈련을 한다고 들어간 것 같은데 문제는 동굴에 들어간 날 갑자기 무서운 소나기가 오면서 동굴 입구가 물에 잠긴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장마가 길어지면서 아이들이 무려 17일을 갇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식량도 없고 기온도 낮은 동굴에서 17일 동안 갇혔다고 할 때 밖에 있는 어른들이요, 아이들의 생존 가능성이 낮다고 봤어요. 그리고 아마 완벽한 어둠 속에 있던 아이들 본인도 이 죽을지 모른다는 두려움 속에서 엄청나게 절망했을 겁니다. 빛을 보지 못할 거야, 이랬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 17일 만에 구조사가 잠수를 해서 그 동굴로 들어간 다음에 아이들 앞에 갑자기 빛으로 나타난 거예요. 조명빛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갑자기 말하는 게 뭐냐, 내가 너희 구하러 왔다고, 이제 살았으니까 안심하라고, 이렇게 말을 들었을 때 갑자기 임한 그 빛 앞에서 아이들이 얼마나 감격하고 얼마나 안심이 됐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빛은 언제나 이런 식으로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빛은요, 환한데 더 환하게 비추는 빛이 아니고요, 한 사람의 인생에 가장 어두운 밤이 찾아왔을 때,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을 때 기습적으로 찾아오는 빛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도서에서 바로 이게 은혜가 나타났다라는 말의 뜻이에요. 그는 어둠 가운데 갑자기 나타나시는 빛이에요. 여러분, 야곱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곱의 일생이라는 것은 언제나 이기고 또 이기는 인생이었는데, 가만히 봤을 때 그가 이제 별처럼 빛나고 있을 때 그의 승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습니다. 라헬을 얻는 승리를 맛볼 때 그것은 인내라는 야곱의 성품 덕분이었고, 양떼를 많이 얻었을 때 그것은 야곱의 지략 덕분이었어요. 그런데 말이 좋아서 지략이지 일종의 사기입니다. 그래서 이기고 또 이기는 삶을 살 때 야곱의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다는 기록이 전혀 없어요. 거기에는 그저 몸부림치고 있는 인간 야곱의 열심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약속의 땅인 가나안으로 돌아가던 그날, 형이 무장한 군인들을 이끌고 자기에게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들어요. 그런데 바로 그날 처음으로 야곱은 자기 인생에서 내 힘으로 안 되는 고난을 만난 겁니다. 그리고 자기 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떠나보내요. 앞서 보냅니다. 그리고 야곱은 홀로 야복강가에 앉아서 고민 속에 신음을 하고 있었는데, 이건 기도가 아닙니다. 너무 두렵고 막막해서 고뇌하고 뒹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야곱이 이럴 때 그 시간이 언제냐면 깊은 밤이었어요. 그런데 내 인생에서 가장 어두운 밤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를 구원하시는 은혜의 하나님이 갑자기 나타났어요. 그런데 야곱이 이 만남을 기대했는가 혹은 예측했는가라고 하면 그렇지가 않아요. 야곱이 세운 유괴 성전을 꺾는 하나님의 은혜가 갑자기 임했는데 그건 야밤에 당하는 기습이었습니다. 갑자기 덮쳤어요. 그래서 야곱이 갑자기 나타나신 하나님과 누구냐고 묻지도 못한 채로 밤이 새도록 씨름을 하는데, 그 씨름이 끝난 뒤에 육신의 사람 야곱의 이름이 영적인 이름 이스라엘로 변한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기습적으로 야곱을 습격한 것처럼 임했는데, 그 시간이 언제냐라고 하면 야곱의 인생에서 가장 깊었던 밤이에요.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면 가룟 유다가 나오는데, 여러분, 요한복음에서 이 가룟 유다와 가장 반대편에 있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그게 바로 니고데모예요. 그런데 이 니고데모는 성경에 나오는 부자 청년과 다른 사람입니다. 동일 인물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니고데모가 어떤 사람이냐? 유대 전승에 따르면 그는 예루살렘의 3대 부자 중 한 명이고, 지금으로 따지면 대학의 총장쯤에 속하는 굉장한 학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육적으로 봤을 때 그의 앞날의 전망은 그렇게 밝았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보다 앞날이 밝아 보이는 사람은 많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런데 흥미로운 기록이 뭐냐? 요한복음 3장 2절을 보면 그가 예수님께 찾아와요. 그런데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찾아온 시간이 언제인 줄 아십니까? 밤이에요. 원래 유대인들은 밤에 움직이지 않는 족속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숨겨야 할 게 있어야 밤에 움직이지, 건전하고 이 떳떳한 유대인들은 밤에 움직이지 않아요. 그런데 그 밤에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하겠습니까? 겉으로 볼 때 니고데모의 삶이라는 것은 재력으로 보나 학벌로 보나 빛나는 삶이었습니다. 너무 밝은 거예요, 앞날이. 그런데 그런 니고데모에게는 아무도 모르는 내 인생의 밤이 있었던 거예요.
그 밤에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서는 살 수 없는 인생의 고난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인생의 밤이 니고데모를 어디로 이끌었냐면 그 밤이 빛 대신 예수님께로 니고데모를 인도한 거예요. 이 밤이. 만약 다 갖추고 있는 니고데모의 인생에 빛밖에 없었으면 그는 일평생 예수님과 같은 이 천민들과 대화할 일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에게 찾아온 인생의 밤이 구체적으로 뭘 의미하는지는 말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에게 찾아온 밤이 나의 물질도 내 학벌도 아무 의미 없게 만드는 정말 어두운 밤이었다는 것은 확실하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에서 밤은 언제나 사람들을요, 빛 대신 예수님께 찾아가도록 만드는 아주 확실한 조력자의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밤이 그런 역할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제자들이 저는 너무나 부러운 게 인류 역사에서 딱 이 12명만 예수님의 품에 안겨봤고 예수님과 함께 떡을 먹어봤고 예수님의 눈물을 봤던 유일한 12명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12명과 함께 있는 분이 누구냐면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그 빛이고 나를 구원한 유일한 빛인데 지금 제자들이 그 빛과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안에서 유일하게 어둠 가운데 고난을 겪고 있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냐? 그게 바로 가룟 유다였어요. 여러분, 가룟 유다는요,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게 고난이었어요. 왜입니까? 바로 이 가룟 유다를 보면서 구원의 핵심은 장소의 변화가 아니라 마음의 변화라는 것을 보게 되는데 지난 요한복음 12장에서 성경이 말하는 유다의 본질이 뭐냐면 그는 도둑이에요. 그런데 이 유다가 얼마나 돈을 좋아했는지 원래 예수님 공동체의 회계를 맡은 사람은 빌립이었거든요. 그런데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았는데 어느 날부터 이 돈꾀를 유다가 맡은 거예요. 왜냐? 성경의 기록에 보면 그 돈꾀에서 그가 늘 돈을 훔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룟 유다의 본질은 고향이었고 이 돈은요, 유다가 절대로 뿌리칠 수 없는 생선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본성을 가지고 있는 유다는 이 돈을 보면 군침을 흘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그의 본성입니다. 그러면 이 고양이 같은 유다가 예수님을 따른다고 할 때 딱 잘라 말하자면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예수님 믿으면 더 큰 부자 될 것 같아서, 내가 군침 흘리는 그 돈을 많이 벌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따른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예수님 옆을 지키는 12명 중에 하나로 선발되고 그 후로 예수님의 가르침과 기적을 그렇게 봤는데 이 유다가요, 거듭나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고양이가 송아지로 변하는 거듭난이 있어야 생선을 봐도 군침이 흐르지 않고 돈에 대한 유혹을 뿌리칠 텐데 그의 본성이 여전히 생선을 탐하는 고양이인 거예요. 그가 돈을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본성이 안 변하는 겁니다. 그런데 본성이 변하지 않은 이 유다에게 예수님이 계속 말씀하시는 게 뭐냐? 부자 청년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구원이라는 것은 세상 것을 팔아 천국을 사는 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다 내려놓고 이 세상 정욕이 죽는 것이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유다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의 뜻이 뭔지, 그가 가고자 하는 방향이 뭔지 그거 못 알아들었으면 차라리 덜 괴로웠을 거예요. 그런데 유다의 괴로움이 뭐냐면 돈 좋아하는 내 마음의 본성은 변하지 않는데 예수님 말씀의 뜻이 뭔지를 다 알아듣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어나는 일이 뭡니까? 내 본성은 어둠을 좋아하는 도둑인데 자꾸 빛 대신 예수님 옆에 있으니까 그게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게 고난인 겁니다. 나는 돈 좋아하고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데 그거 포기하라고 하니까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러니 일어나는 일이 뭡니까? 다른 제자들은 빛 대신 예수님 품에 눕기도 하고 같이 떡을 먹기도 하면서 빛 대신 예수님을 누리는데 유다는 그 빛보다 떡 조각이 좋아서 떡 조각을 손에 쥐고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니고데모는 어둠 때문에 빛을 만나거든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빛이 너무 괴로워서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속사에서 어둠은 신비한 거예요. 사람이 그전에는요, 그가 택자인지 불택자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의 정체가 명확히 드러나는 때가 언젠가
바로 그게 어둠을 통과할 때예요. 택자는 어두움이 오면 어둠 때문에 빛으로 나아가요. 살기 위해서. 그런데 불택자는 어둠이 오면 그 어둠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요. 그런데 우리 인생에 어둠이 찾아온다고 할 때 그 대표적인 어둠이 뭐겠습니까? 그게 바로 고난이거든요.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이 고난은 정말 중요한 게요. 평소에는 그가 택자인지 불택자인지, 그러니까 신앙이 좋은지 안 좋은지 알 길이 없어요. 그래서 원래 우리는 나도 속고 남도 속이다가 다 지옥에 가거든요. 그런데 내 수준과 정체가 딱 드러나는 때가 언제냐? 그게 바로 고난을 만날 때예요. 밤을 만날 때. 그런데 이 고난의 때에 가장 먼저 드러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자,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시길 이 중에서 나를 파는 자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럼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12명의 제자 중에 예수님을 판 사람은 누구고 안 판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이 팔았다는 말을 잘 해석해야 되는데요. 이게 문자 그대로 돈 받고 팔았냐 안 팔았냐 이 말 뜻이 아니에요. 왜냐? 여러분 제자 12명 중에서 군인들이 몰려오는 이 고난이 왔을 때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은 제자가 누가 있습니까? 전부 다 배반했습니다. 심지어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저주하면서까지 부인했어요. 이게 뭘 말합니까? 원래 모든 사람이 고난이 오면요. 그 사람의 진짜 죄성, 약점, 찌질함 이게 다 드러나요. 고난은 원래 그런 거예요. 원래 고난은요. 각 사람의 민낯과 이 밑바닥을 보라고 주시는 게 그 고난이에요. 여러분 고난 가운데서 얼굴 표정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밑바닥에서 내 선택이 뭐냐라는 거예요. 그 밑바닥에서 택자는 100% 죄인된 나를 마주봐요. 그리고 회개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밑바닥에서 유다는 내 민낯을 포장하고 합리화하다가 완전히 어둠 속으로 떠내려 가는 겁니다. 여러분 고난이 우리를 떨어뜨리는 밑바닥에서 그 드러나는 민낯이 화려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전부 다 자기 추한 본성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거기서 나오는 게 회개냐?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변명과 합리화냐? 이 차이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자의 최고의 표지는 뭐냐? 그게 바로 회개인 거예요. 그런데 이 회개를 받아내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에게 밤이라는 인생의 시간이 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인생의 밤이 찾아오셨습니까? 그런데 그 밤에 여러분은 니고데모처럼 회개함으로 빛 대신 예수님께 더 가까이 오셨습니까? 아니면 그 밤에 완전히 어둠 속으로 흘러 떠내려 가셨습니까? 바라기는 오늘 이 말씀이 유다처럼 우리 귀에 괴로움으로 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불빛으로 보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깊은 고난의 어둠 가운데서 내 죄를 보고 회개함으로 구원의 빛으로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